우리가 지금의 시간표를 어떻게 보느냐가 응답이죠. 우리는 거의 지금을 문제로 보고 위기로 보고 실패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을 제대로 못 보면 사실은 많은 걸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걸 거의 안 하거든요. 문제와 위기와 실패 속에 염려와 또 뭐합니까?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결국은 뭐합니까? 분산되고 사실은 감정 싸움하지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현실이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요거부터 안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24시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집중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혼자서 멍하니 있을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없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녹취하기도 하고 뭐를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나만의 방법이 꼭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문제 속에 빠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사실은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나는 기도하는데요. 나는 말씀 듣는데요. 나는 예배하는데요. 나는 뭔가 모르게 주님 앞에 지금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니에요. 상태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이지. 그렇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시작이 됩니다. 집중. 그래서 내 상태가 집중이라는 말은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세 가지예요. 말씀 집중. 그렇죠? 기도 집중. 그래서 보고 듣는 거 말하고 읽는 거 다 제한해라.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하던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씀 집중 뭡니까? 녹취를 하더라도 그렇죠? 말씀 집중에서 제일 중요한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집중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상황 자체가 기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다른 사람 말에 막 민감하고 나의 뭡니까? 이게 늘 나를 안 좋고 부정적이고 또 싫어하고 이런 감정에 매여 있던 내가 내 안에 언약의 언약 중심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것보다 다른 거 밖에 걸 쳐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납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절대 전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전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1장 14절에서 응답, 이 집중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에 누가 옵니까? 15개 나라 교포, 디아스포라가 모여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약속 그대로, 이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약속 성취의 축복을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일을 본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에 분명한 답을 주죠.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분명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속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 속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만 이 상태 속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전도운동이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향이 안 맞춰지니까 결국은 나는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너무 둔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 속에 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전하고 싶으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지요. 이건 절대 전도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도에 뭐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되어져야 된다. 요 상태가 오기까지 요 세 가지의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되어지는 요 내 삶의 중심축이거든요. 중심축. 요게 내 삶의 중심축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내 삶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어야 돼. 여기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두움이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흑암이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내 과거가 이 속에서 내가 이 과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계속적인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적 도전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아니면 전부 여기 머물면서 맨날 울어야 돼요. 맨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렇게 실은 상처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이 상태 속에 머물기 싫으면서도 참 희한하죠. 집중을 하지 않아요.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뭐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뭡니까? 오직 성령. 성령 충만이죠. 이게 사실 나예요, 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 3, 8.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성공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동일한 겁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도요.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는 늘 집중되어 있어야 돼. 그게 24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25시는 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되기만 하면 이미 나는 영원한 내 인생 작품을 써내려갈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뭔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것만 발견되어진다면 내 인생 찾았습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 하늘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늘의 힘. 내가 사랑해도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잘 안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내 거 아닌데 평생 이 속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끝난 문제,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철저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응답이 최고의 이 비밀이 완전히 숨겨져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헤븐리 파워. 그래서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요, 내게 실제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어두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뭡니까? 과거와 상처와 이런 나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븐리 탤런트. 이게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헤븐리 파워, 영적인 힘이 내게 있으면,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가 보인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나에게밖에 없는 탤런트가 보인다니까.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는 사람도요, 그 직장 다니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돈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선택했는데 거기 가서 미안하지만 중독이 걸리고 자살 걸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못 봐서 그래요. 이거를. 전 예외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헤븐리 탤런트. 그래서 이게요, 헤븐리 파워가 내게 임하면 이거는 당연히 보여요. 이미 와 있는 게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재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시대는 언어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언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꼭 해놔야 됩니다. 예, 이 시대는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취직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돼서 헤매는 사람, 그래서 다시 준치생 생활 또 하고 고시원 또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없느냐? 있거든요. 있어요.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대학 나오면요, 학벌에 내가 걸려가지고 그 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차라리 대학 안 가면 그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데,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내 속에, 내 DNA 속에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넣어두신 축복의 DNA,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속에 묶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축복의 삶으로 쌓아서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낼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자꾸 밖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내게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오히려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우주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 안에 찾아라, 네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반응 안 하고 맨날 밖에 말 듣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딱 죽어야 내 생각대로 안 가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를 몇 개를 가져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 죽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발견된 거는요, 내가 뭐 문제와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발견했다는 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다니까.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뭔가 모르게 성장되어지고 이러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3단체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을 주신 이유는 뭐냐? 딴 거 아니라니까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노바디로 들어가라, 나띵으로 들어가라.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게 기복신앙입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다니엘도 사저굴 속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고 요셉도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들어가고 다윗도 목동으로 들어가고 단 한 명도 성공의 상태로 들어간 적이 없어. 아브라함도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떠났다니까.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육신적인 삶을 떠났다니까요. 그 삶이 계속 고통인데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다락방 복음을 만나놓고도 맨날 그러고 있다니까. 복음 주셨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안 망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속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통인 줄 알았는데 난 누리고 있네.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안 됐다. 요셉 보고 그러겠죠. 니는 어쩌다가 그렇게 맨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 너는 이랬을 것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은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형님들이 팔은 게 아닙니다.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죽이지 않습니다. 왜?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전부 응답이요, 길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의 축복소 나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누림.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세상이 완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요,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죽으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세상을 정복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 못하는 거예요. 3단체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미. 사실은요 완전 불교가 장악 다 해버렸어요. 오히려 불교인들이 오히려 더 힘이 있어요. 결국은 이 비밀이 전부 다 이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힘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헤븐이 파워입니다. 하늘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이미 내 하나님의 탤런트, 하나님의 달란트를 내게 남겨두셨어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청년들이 거의 다 여기 요즘은 뭐 육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완전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기쁘게 감사하게 이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찬양은 연락이 잘 부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헤븐이 미션입니다. 여러분 과거가요 미션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슬펐고 나는 외로웠고 나는 이랬는데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큰 역사 필요 없습니다. 내한테 꼭 맞는 역사 속에 있어야 행복해져요, 사람. 오히려 내 능력을 넘어선 역사 속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별거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하고 딱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 때 월급이 얼마큼 벌면은 기쁘겠어요. 기쁨의 마지노선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그 이상 넘어가면요. 그냥 돈 들어오는갑다 싶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이런 적이에요. 또 들어오네? 이러면 좋아한대. 근데 700만 원이, 달에 7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감흥이 별로 없답니다. 그냥 돈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로 기뻐해야 되느냐? 뭐로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행복해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게 여러분 답이 안 나면 맨날 은혜 받고도 또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요, 내게 실제로 임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뭘 못하도록? 집중 못하도록.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이 흑암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집중의 축복 속으로 나를 넣으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영원한 고통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의 해방입니다.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의 해방이라니까요. 해방.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완전한 이 집중 속에 있을 수 있는 이 은혜가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뭐 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렘넌트들도요, 너는 렘넌트야, 이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렇죠.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찾아져야 사실은 그때부터 굉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남이 말해준 정체성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정한 정체성이다. 눈에 보일 때는 뭐예요? 흩어진 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뭐로 보여요? 흩어진 자로 보이는 거예요. 버려진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뭘 주셨어요?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되어야 돼요. 이걸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이 가치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내 인생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요, 근본 불안과 공허와 또 뭡니까? 끊임없는 이 방황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찾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한 재발견이 된 재발견.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전도자의 고백할 때 렘넌트들은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가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야. 가정의 어둠을 꺾는 사람이야.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소망을 넣어주셨어요. 소망. 내 속에 소망을 넣어두셨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넣어두셨다니까. 희한하죠? 세상이 나는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두셨다니까요. 내 안에. 이게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뭡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내 속에 희한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간절함을 다 넣어두셨다니까. 그게 여러분 안 보인다면 사실은 나는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뛰어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전도운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게 없다면 그렇죠.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체질과 방식대로 하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소망을 다 넣어두셔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육신적인 게 아닌 영적인 것, 그렇죠? 그리고 죽어 없어질 것이 아닌 생명에 관한 것에 하나님이 분명히 반응할 수 있는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딱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주는 게 사역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요, 늘 나는 육신적인 이 상황과 형편 속에 나는 늘 뭡니까? 응답이 없다. 축복이 없다. 인도가 없다.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뭘 했냐? 아니야. 너는 이렇게 봐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네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조금만 들어봐도 알아요. 조금만 들어봐도. 그래서 뭐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게 사역입니다. 관점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축복의 사역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복음을 받아도 생각이 안 바뀌면 돌아갑니다. 아닌데 우리는 거의 언약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기준 갖고 나를 보지 언약적 눈으로 안 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요.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남겨두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남겨두셨어요. 이게 참 은혜예요. 오늘 모인 15개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 속에 영적 소망을 딱 남겨두셨어요. 참 감사하죠. 지나고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사단이요, 끊임없이 내 약함을 가지고 공격해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내 인생길을 갈 수 있어야 여러분 다음 응답들이 옵니다.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거기서. 그래서 정말로 반응할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하면 메시지에. 이거는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예, 성령의 역사 속에 내게 꼭 필요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 그렇죠? 성경 말씀, 이게 성경,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냥 글자예요, 글자. 근데 레마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 너를 터치하시는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를 주실 때 예,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93년도에 전주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근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예,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92년도 연말에 그 교회를 가서 그때 유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학교를 전국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늘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기도하고 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3월달인가 등록을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그게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사를 그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로 간 이유는 우리 삼형제가 흩어진 대학의 중심점이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서 같이 3명이 예,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5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갑자기 저기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5군데를 돌아서 5군데를. 문을 살짝 열고 보고 닫아버리고 이렇게 5군데. 근데 마지막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자. 등록을 안 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오면 10시에 그 교회에 내려가서 지하였으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제가 등록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예, 사무원이 사진을 찍었다고.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야전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에 왔다가 그 캄캄한데 예, 돌아가고 밤에 왔다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도둑놈인 줄 알고 오토바이 찍어놓고 참 은혜지요. 진짜 은혜지요. 이 반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반응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대학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때가 제 나이가 26, 스물다섯 이래 됐습니다. 희한하게 말씀에 하나님 탁. 전주에 가서 이 목사님 메시지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제가요, 땅을 치고 회개하고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왜 안 가르쳐 줘서? 성경이 이제 내가 알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요, 내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학교에서요, 눈물 흘리며 전도하는데 애들은 저를 다 피해 다니고, 떴다 그러면요, 내 주위에 없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고 떴다 하면 없는 거예요. 교정이 얻어 걸린 게 방해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예요.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유대교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가 믿는 선민사상이 최고고, 유대교 전통이 최고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자기를 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말씀에요, 탁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딱 반응하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아요.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영에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삼천 제자가 되어서 뭐하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뭡니까? 완전히 생명 살리는 것에 흩어져 가지고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 것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입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이 반응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 반응 속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반응 속에. 할 필요가 없는 이 반응 속에. 여러분 생각이 늘 내 마음이 여기 뺏겨버리면요. 절대로 집중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내 감정 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기분 좋아지는 거, 뭐. 애들 심심해. 이거 똑같아, 상태가. 애 수준이요, 애 수준. 아빠 심심해, 엄마 심심해. 똑같아요. 내 감정 풀고 싶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면 매운 거 먹고 떡볶이 먹고 막 초콜릿 먹고 막. 왜냐? 사람이 긴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늘 그 속에 있으면 나는 사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이라 바벨탑. 열심히 쌓았는데요. 싹 다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집중의 시간 주셨는데 이거는 안 하고 맨날 여기 빠져가지고 헤맨다. 수준이. 그러니까 성장할 길이 성장할 수가 없는 영적 성장이 정서 성장이 나이는 들어서 몸은 늙어가는데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를 낳았는데 애들보다 더 못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뭔 말인지 알겠죠?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요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나에게 대한 그렇지요? 양선, 자비, 또 뭡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완전히 체질화돼가지고 완전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뭐 하도록?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세계복음화하도록 내 현장을 살리도록 내 가정을 정복하도록 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도록 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도록 그렇죠. 완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축복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두신 겁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언약을 다 언약적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어디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따라갈 텐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가 막힌 시간표 속에 절묘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거듭나가지고 그죠? 여러분 응답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느라 따르는 자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따르는 자. 따라가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동력자. 이제는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는요 같이. 그렇죠. 왜냐? 여진이가 가는 현장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진이가 그 현장에 모르기 때문에 얘한테 물어본다. 나중에는 뭐예요? 그 현장을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기도하고 의논도 하고 방향도 찾고 동력자. 그 다음 뭡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재생산,
그 현장에서 내가 전도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목회자로 성령이 충만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따라왔다가 동력자로 됐다가 나중에 뭡니까? 바울을 위하여 내가 목도 내어놨다. 그러니까요, 아나니아가 드디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딱 재생산해가지고. 여러분, 평신도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한 명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교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현장을 살릴 이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현장 교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게 싫어야 돼요. 지긋지긋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싫다 하면서 이 속에 있어요. 싫어 하면서 다시 들어가. 왜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속 한켠에 남아있어요. 뭐가? 이게 좋은 거예요. 남자들 보고 얘기해보면 10억 줄게 군대 다시 갈까 하면 안 갑니다. 싫어요. 이게 싫어야 되는데 싫어 하는데 좋아.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흑암한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성취된 언약에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반응하여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남자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줄 세워서 빠따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이 성령보다 민감한 게 돈이거든. 그리고 성령보다 민감한 게 몽둥이에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그래서 이상하게 남자들은 백상호 제외, 하태진 제외 이러면서, 네, 저 이태성 제외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만큼 뭐예요? 네, 야망이 커요. 그만큼 동기가 커요. 그만큼 자존심이 세요. 남자들 자존심 여자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커요. 그래서 그거 포기 거의 안 합니다. 어느 정도냐? 복음 그렇게 듣고도 양보 안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빠져나와. 집중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뒤집는 이 과정을 통과하여. 그렇죠. 헤버니 파워, 헤버니 탤런트, 헤버니 미션이 내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실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영세전에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현장을 살릴 참 전도자로 주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시대 또 우리의 현장,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